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재산을 위해서 많이 수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말들에 굉장히 큰 집착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위해서 수많은 곡간을 짓고 또 말들을 부족하면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말들을 수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들이 당시에 가졌던 사회적 위상, 경제적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말들은 당시에 전차를 끌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차는 우리가 우리 그 영화 중에서 이 전차가 나와서 싸우는 그 영화가 있죠. 배너, 맞습니다. 배너, 우리 배너에 보면 그 전차를 말들이 막 끌죠. 근데 전차 가에는 뾰족한 것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군사들을 그 마차에 달린 칼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군사들을 자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전차는 당시에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요즘에 우리나라 탱크,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군수용품이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무기는 전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승리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당시 전차, 성경에서는 병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차 병거 하나를 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말이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무거우니까 두 마리가 정도 끌어야 되겠죠. 자, 근데 네 마리가 끌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군사적으로 말은 굉장히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가지려고 했다. 왕들이. 자, 두 번째, 말은 부의 상징, 신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이 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서울에서 사실 말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살았던 캐나다 토론토에는 경찰 중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순찰을 하는 그런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근데 그 캐나다 같은 경우 말들을 보니까 사람도 큰데 말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도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몸도 길이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을 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말들을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백두혈통만 타는 것이 백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또 이렇게 김여정이 그다음에 딸 김주애 이런 사람들이 갈 때 이렇게 타고 가는 걸 타고 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이 말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당시에 아주 비싸기 때문에 부의 상징, 재산의 상징을 상징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말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이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죠. 자,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로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자,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양간을 4,000개 외양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 집도 만약에 왕으로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살기 위해서 집을 4,000개를 지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죠. 자, 근데 외양간을 4,000개를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00개면
그 안에 말이 최소한 한 마리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4,000마리 말은 있다는 거죠. 또는 2마리 들어가면 8,000마리 이상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있는가?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솔로몬은 이것도 부족해서 애굽,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말들을 수집했습니다. 또 각국으로 말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서쪽은 지중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는 이집트, 사우디, 동쪽에는 요르단, 시리아, 북쪽에는 백향목이 나는 레바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나라가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말들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아니 왕이 재산이 많고 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금이 많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뭐 말들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기준과 우리 사고방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왕이 가져서는 안 되는 3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세 번째,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자, 말에 관련해서는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신 즉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홍해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세례나 침례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고 거듭났다는 징표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겠다는 결심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서 떠난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고 세상의 모든 습관에서 떠났습니다. 술에서 떠나고 담배에서 떠나고 세상의 갖가지 죄악에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첫째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돼요. 뭐 우리가 이유를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데 뭐 굳이 이유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는 뭐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수많은 4,000개의 외양간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도 모자라서 각 나라에 말을 보내는.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왕에 행하신 그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면 우리가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과 소바 왕과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소바 왕. 소바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와 전쟁을 했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획득한 말이 1,000마리예요. 소바 왕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1,000마리의 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 부로 따지면은 엄청난 부가 한 번에 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8장 4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100마리 꼭 필요한 100마리 말만 남겨놓고 900마리 말은 말의 힘줄을 끊어가지고 소바 왕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000마리 말이 생기면 견물생심이라고 그 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수많은 이 병거, 전차 그를 끌고 무거를 끌고 가려면 필요한 말이 100마리란 말입니다. 그거 외에 900마리는 발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소바 왕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고 견물생심이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했습니다.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갈 틈도 없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말씀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어떤 견물생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입니다. 자, 금에 대해서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솔로몬의 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솔로몬이 금을 많이 하던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많은 금을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백향목으로 만든 창고, 보물 창고에 있다가 거기다가 큰 방패,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 은으로 된 큰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자마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남쪽에 있던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금으로 된 방패 500개를 뺏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가져서는 안 된 두 번째는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솔로몬에게 뺏겼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은 금이 다윗이 죽었을 때 얼마나 되는가? 우리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는요 현재 시세로 치면은 55억입니다. 10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550조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현재 시세로 가격을 매기면 다윗이 전쟁에서 모았던 그 수많은 금들을 고스란히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시세가 55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 우리나라 예산과 한 100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많은 금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진 금은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역대상 29장 4절, 3절 4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당시의 금 중에서 최고에 치는 금이라고 그랬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7조입니다.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두 번째 말씀,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그 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얻었던 간에 그거를 죽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자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만 해서 700명입니다. 1000만 해서 300명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의자왕입니다. 첩과 철을 합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의 신전을 만들고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다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금이 있어도, 여자들이 있어도, 남자들이 있어도, 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과 이런 바꿀 수 있습니까? 금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예수 없으면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자기가 가졌던 금을 능히 녹이고도 남는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금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말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너무나 근시안적,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치우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실 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죄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을 쳐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품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기고요. 내공이란 말은 믿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유혹 어떻게 이겨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길 수 있죠. 솔로몬도 넘어지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1절 죄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는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안타깝게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서도 안 되고 맛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말씀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